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어요. 그 미움과 분노가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우리 마음에 이해와 관용이 있거든요. 포용이 있어요. 그 이해와 포용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건강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의 건강을 지키고 나를 용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해라,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너무 억울해서 용서가 안 되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그래도 용서가 안 되면 원수 갚는 건 내가 갚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용서해라 그랬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지킬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겠어요. 1절에서 7절, 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을 받게 돼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만에 위한 왕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오시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거다. 근데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절기로 지키죠.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오시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바로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축하하려고 성탄절을 절기로 지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유대인들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왕이고 모든 사람을 위한 만왕의 왕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왕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나요? 종으로 모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나요? 아니면 내 하인으로 섬기나요? 왕으로 모시고 싶지만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주인일 때가 많고 예수님을 자판기처럼 써먹을 때가 많아요. 이 문제를 우리만 고민한 게 아니라 바울도 고민했어.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지키고 싶지만 내 몸에 있는 이 죄의 법이 나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내 몸의 체질이 오히려 게으르고 낙태하고 혈기 때문에 분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욕심 부릴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생각대로 안 돼. 그래 나는 참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니까 바울도 뭘 걱정했냐면 사망의 몸, 이 몸의 체질. 마음이야 주를 잘 섬기고 그리고 마음이야 뭐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싶은데 몸의 체질이 막 전도하다 보면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혈기 내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내 몸의 체질이 주님을 잘 섬기게 못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육신 갖고. 그래요. 그 몸의 체질 갖고 바울이 고민하는데 이것에 대한 답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답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새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새 마음. 새로운 체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마음을 주면, 그러니까 옛 마음 갖고는 주를 섬기고 싶어도 잘 섬기지 않으니까 새 마음을 가지면 주를 잘 섬길 수 있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체질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나를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얻어. 그러면 저절로 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혈기낼 수 있으면 우리 자신을 탁하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지 말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겠다고 더 새 마음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잔치에 가고 연회장에 가려면 낡은 옷을 바느질 해가지고 입고 가려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새 옷을 입고 가실 거예요? 새 옷을 입고 가죠.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내 옛마음, 내 옛 체질을 자꾸 바꿔가지고 뭔가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 새 마음을 구해서 새로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더 신앙생활이 편하고 쉬울 줄 믿습니다. 그 새 마음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 얘가 사울이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인데 하나님이 왕 되고 나서 사울에게 무엇을 주냐면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 사무엘상 10장 9절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상 10장 9절. 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그가 사무엘을 떠날 때 사무엘과 만나가지고 뭐라냐면 네가 왕이 될 거야, 초대 왕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사무엘은 절대 왕이 될 체질이 아니에요. 사울은 왕이 될 체질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태어나기에 부끄러운 사람, 소극적인 사람, 그 다음에 이게 창피한, 앞에 나서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처음에 너가 왕이야 하고 기름 부을 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숨었어. 저 포대자루 밑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움츠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성품은 소심한 사람이에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느냐요. 왕은 남 앞에 서야 되는데. 근데 왕 될 체질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마음을 줬어요? 새 마음을 줬어요. 새 마음을 받고 난 다음엔 이 사람이 진짜 암몬과 싸워서 이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거 완전히 전혀 다른 적극적인 사람이고 능동적인 사람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자기가 타고난 체질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되는 내 옛 체질 갖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다고 하니까 주는 걸 받으면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저 새 마음이 뭐냐면 저 새 마음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리 안 되는 체질 갖고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받으라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정말 놀라울 분인데,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해요? 안 보여달라고 해요?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보면 믿는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답답하잖아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도 우리 자신을 보여주려고 해요. 보여주려고. 그 구약에는 아주 재밌는 얘기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 잘하니까 너 너무 잘해서 네 소원이 뭐냐, 내 들어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뭘 요구했냐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래요. 보여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네 원대로 보여줄게 하면서, 근데 나를 정면에서 보고는 다 죽으니까 내가 너를 바위에 숨었다가 너를 가리고 내가 지나가는 뒷면을 보여주겠다. 뒷면.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걸 모세 구약에 기록했어. 거봐, 여기 하나님이 있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지. 그건 모세가 거짓말한 줄 어떻게 알아? 모세만 보여줬잖아. 모세 말고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줘.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면 믿을 수 있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그래, 그럼 모든 사람한테 다 보여줄게.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안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뭐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
부활하셨으면 죽음을 이긴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으면 그분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죽음을 이겨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런 증거를 줬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다. 근데 사람들이 또 뭘 요구해요? 아니,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거 아니냐. 나는 몰라. 나는 2000년 전에 안 살았어.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도 나타나 주세요. 나한테도 나타나야지 내가 믿지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 그럼 너한테도 나타날게. 하면서 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근데 내가 이거 체험이 안 되네, 체험이.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혹시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헷갈리죠? 네, 헷갈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het갈려서 하나님이 네 안에 성령님이 있다고 알려주는 증거가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 예, 우리 김선우 집사님 임재기도 때 방언 받으셨는데 그 방언 받은 이유가 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은 좀 특징이 있는데 방언은 내가 이게 배운 언어가 아니거든요. 내가 이게 공부한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방언은 특징인데 생각으로는 방언이 안 돼. 그러니까 묵상 방언이라는 건 없어요. 묵상 방언은 안 돼. 방언을 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소리를 내야 돼. 소리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으로 안 된다는 건 뭐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말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영어는 생각할 수 있어. Do you 물을까? Did you 물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방언은 생각이 안 돼. 이게 소리를 내야 돼. 그러면 이 방언이 내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은사면 내가 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다는 얘기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몰라. 본인이 하나님을 만났는지도 몰라. 그 방언의 은사를 받아도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근데 방언의 은사를 안 받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요. 예수 믿으면. 근데 문제는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증거. 그래서 증거로 준 게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내가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말로 기도하는 게 나을까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나을까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재판을 받으러 재판정에가 판사 앞에 섰어요. 판사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옆에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있는데도 그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내 말로 나를 변호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옆에 세계 최고로 변호사가 있으면 이분 보고 변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게 낫겠어요? 변호사가 부탁하는 게 낫죠. 이분이 세계 최고의 유능한 변호사인데 이분한테 부탁하면 무죄지, 무죄. 판사의 마음 움직여가지고 다. 그럼 내가 기도할 때 내 말로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성령의 언어. 이분이 나를 위해서 강구해 주는 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게 강구할 거잖아요. 더 좋게. 그러니까 이분으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우리말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주인이 나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님 좀 따라와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을 좀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성령님을 내 기도의 종으로 쓰는 거야. 하인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에게 준 언어로 내가 기도해.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기도해.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성령으로 방언인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회개하는 거야. 회개. 네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가 있는데 알고 짓는 죄는 회개하지만 모르게 짓는 죄는 그냥 성령님이 대신 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회개가 아니라도 간구 기도도 성령님이 간구하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 근데도 해. 그러면 기도의 주인이 성령님이고 내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주인이죠. 그러면 기도할 때 그것을 어디서부터 훈련한다면 기도부터 훈련해야 돼. 기도할 때 내가 한국말로 해서 내가 주인 되고 성령님을 종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방언의 은사 받았으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주인이 되고 내가 따라가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훈련이 돼요. 저한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성령 하나님을 알았어요. 안 건 옛날부터 알았는데 아주 특별한 것은 이분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았어. 어떻게 만나냐면요. 방언 기도로 만나더라. 그분이 나한테 주는 방언으로 내가 기도할 때 그분과 만나더라. 제가 이것을 알고 나서 조금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기도했는데 저한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 나한테는 무슨 문제가 있냐. 이 체질의 문제인데 불안이라는 체질이 있어요. 늘 불안해. 교회가 편안하고 잘 되는데도 늘 미래 걱정해가지고 불안하고 자녀 걱정하고 불안하고 교회 걱정하고 불안하고 성도 걱정해서 불안해가지고 이 불안이란 게 안 없어졌는데 제가 방언 기도하고 나서요. 어느 날 내 마음에 불안이 없어졌어. 너무 신기해가지고 내가 이런 체질이 아닌데 내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래서 일부러 걱정해 보려고 생각했어. 우리 자녀들은 잘 살까? 걱정해보고 오히려 교회 걱정해보고 성도 걱정해봤는데 마음에 불안이 없어졌어요. 주님이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할 거야. 이 확신이 오고 불안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게 희한하다. 희한하다. 물론 제가 성령 안 충만하면 다시 생겨요. 성령 충만하면 와. 근데 제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했는데 내 몸의 체질과 혈기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보여요. 어디 진짜 뭐 병원에 신방 갈 때도 정말 주차장도 예배해 주시고 이렇게 탁탁탁 보이면서 내가 늘 하는 얘기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러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안 보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돕는 걸 보이고 전도하러 갈 때 딱 예비된 사람 이렇게 딱 만나게 돼요. 이게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게 하나님이 느껴져요. 느껴져. 요즘 일어나면서 하는 인사가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는. 이제 성령님이 어디 계신지 알겠어. 이 땅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구나. 눈 떠가지고 하는 인사가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 그럼 하나님이 느껴지더라고. 나한테요 최고의 보물은 성령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이분을 그냥 구하면 되는데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몰랐구나. 만나면 되는데. 만나면 돼.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8절에서 12절 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 앉지 오렸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시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서는 드리라. 아멘.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출신이 갈릴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 그럼 갈릴리는 헤롯이 다스리는데 그럼 헤롯한테 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헤롯한테 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호기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는 분인데 한번 기적 좀 볼 수 있겠네? 해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한테 부탁해요. 너가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는데 기적 좀 한번 행해봐라.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기적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기적을 안 행하죠?
여기서 기적을 행했으면 헤롯 왕의 호의를 얻을 수 있고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고 석방도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아무 기적을 안 했어요. 왜 기적을 행하라는데 안 했죠? 그것은 헤롯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기적을 믿기 때문에. 기적을 믿는 신앙은 기적을 안 행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10번 기적을 했어. 근데 11번째 기적을 안 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믿어.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좋아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기적 때문이에요? 기적 때문이에요. 그 기적 갖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기적 때문에 믿는 거예요? 천국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건 기적 때문이 아니에요. 천국 때문이야. 예수님의 부활은 천국이 있다는 역사적 증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믿는 거지 기적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헤롯 신앙처럼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은사와 능력 나타나요. 근데 안 나타나면 하나님 날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 날 잊은 거 아니야? 그래요. 응답과 축복이 있을 땐 좋지만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고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되면 이건 헤롯과 똑같은 신앙이에요. 똑같은 신앙.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 용돈 줘서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용돈 안 줘도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안 줘도 섬겨야 그 진짜 부모님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응답이 안 될 수 있어. 대학이 떨어질 수 있어. 직장이 안 될 수 있어. 질병 올 수 있어. 근데 믿어도 소용없네. 헤롯처럼 믿는 거예요. 헤롯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죠? 우리는 예수님을 천국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대학 떨어져 천국 가면 감사하고 직장이 안 돼도 천국 가면 감사하고 질병 있어도 천국 가면 감사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믿는 게 천국으로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 제가 늘 얘기하죠.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지금 헤롯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베풀라고 했는데 기적을 안 베풀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헤롯이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데 3일 후면 헤롯이 원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니까. 3일 후면. 지금 잡혔는데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그리고 3일 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해. 부활하면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기적이에요? 최고의 기적이에요. 최고의 기적. 이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했다는 얘기를 헤롯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들었으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왜? 자기가 요구한 그 엄청난 기적, 부활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데 왜 안 믿어요? 헤롯은 천국에 관심이 없거든요. 헤롯의 관심은 천국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권력, 이런 거 도움이 되는 거, 병 낫는 거, 아니면 출세하는 거, 내 땅이 넓어지는 거, 이런 게 중요하지. 천국이 무슨 상관 있어? 그 죽으면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천국에 관심 없는 사람은 부활이 기적이 아니야. 그건 사치스러운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최고의 기적을 했는데도 안 믿어. 안 믿어.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보이는 게 와 있으니까. 이 땅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왜 믿죠? 천국이 아니면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다는 얘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천국을 아는 성도한테는요, 부활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최고예요. 근데 천국에 관심 없는 사람은 부활은 사치스러운 일이에요. 나랑 상관없는 일. 헤롯은 예수님 부활했는데 상관없잖아요. 결국 지옥 갔어요. 예수님이 헤롯에게 기적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베풀었어요. 3일 후에. 그것도 최고의 기적을 베풀었어. 예수님이 죽음을 일어나는 거. 근데 헤롯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 저와 여러분이 헤롯과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어야지. 응답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게 최고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3절에서 25절. 1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헤롯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했지만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유 나랑 상관없다 하면서 로마 총독이 빌라도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가라.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다시 보냈어요. 예수님이 신문했지만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게 되는 게.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죠? 빌라도는 경제인인가요? 교육가인가요? 정치가인가요? 빌라도는 정치가요. 정치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예요. 그것은 정치가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핍박. 성경에 보면 성도에게 왕들을 위해 기도해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사단은 정치를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은 아무리 흥행해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해. 기업하는 사람은 아무리 돈을 위해서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해. 근데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치예요. 정치. 왜요? 정치는 법을 만들 수 있으니까. 법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666표 받지 말라고 했어요. 666표는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인을 지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666이 뭐냐면 네로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하면 666이에요. 그걸 게마트리아라 그러는데 네로 황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엄청나게. 자기가 로마에 불질러 놓고 민심이 안 좋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덮어 씌워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죽게 하고 사자밥이 죽게 하고 했던 사람이 네로 황제예요. 그 사람의 숫자가 666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666표 받지 말라는 얘기인데 요한계시록 때는 누구냐면 도미티안 황제가 그렇게 핍박했어요. 도미티안.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네로랑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666표 받지 말라는 얘기는 교회를 핍박하는 도미티안 황제를 돕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인을 돕는다는 건 그거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고 천국에 못 가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많이 후회하고 회개하는 게 있어요. 코로나 때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 예배 드린 게 하는 게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하고 회개하고 그래요. 뭐 상황이 어쩔 수 없고 공문 오고 성도님들도 직장 생활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못했는데 그게 너무 회개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약 10,000개가 없어졌어요. 목사님들은 분양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그래요. 그때 불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주일학교가 반이 줄고 중고등부가 줄고 그래요. 그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인을 지지할 수 있어요? 못하지. 혹시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보면 정치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정치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뇌가 그래요. 뇌. 사람의 뇌에는 마르엽이라는 뇌가 있어요. 부분이 맨 꼭대기. 고기가 무엇을 담당하냐면 종교랑 정치를 담당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어디가 활성화되냐면 그 예수님 마르엽이라는 뇌가 활성화가 돼요. 근데 이 종교를 담당하는 이 뇌가 무엇도 담당하냐면 정치도 담당해. 이 쉽게 얘기하면 정치가 예수님을 모르면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이 예수님을 모르면 교주가 된다는 거예요. 교주가. 그러니까 정치가 종교가 되고 정치인이 교주가 된다는 거예요. 교주. 에이 뭐가 그러냐. 근데 들리는 얘기는 그래.
정치 때문에 부모와 싸웠다는 거예요. 정치 때문에 형제와 싸웠다는 거예요. 부모 형제보다 정치인을 더 좋아하면 그게 정치인이에요? 교주예요? 교주지, 교주.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네. 이게 뇌야, 뇌의 문제, 뇌의 문제. 이건 성령의 힘이 역사하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그래서요, 정치를 이겨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가 없다는 거 알면서도 십자가에 넘겼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죠? 자기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넘겼어요. 우리는 정치인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죠. 이 정치 때문에 빌라도가 지옥에 가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속적인 메시아로 알지 않았어.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어요.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우리나라를 건질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판 거예요. 이 뇌에서 주님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나라와 민족과 정치 이게 우선이에요. 내가 아는 한 여자 목사님 있어요. 이분도 정치의 문제에 걸려가지고 자살해서 죽었어. 이분은 내가 천국 얘기, 목사의 사명은 천국이다. 목사님이 원하는 평등하고 아름다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다. 천국에 만들어놨다.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안 만들어도 된다. 주님이 다 만들었는데, 그리고 거기 가라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린 영원 구원해야지. 한 명이라도 다 그쪽 가게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영원 구원 안 하고 사회 구원하고 이 땅의 평등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려고 하냐. 안 된다. 근데 이분은 뭐야? 죽어서 가는 천국이 뭐가 중요하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 이 땅에 평등이 임해야 되고 악의가 없어져야지. 그렇게 막 하다가 한계에 부딪혔지. 한계에 부딪혀서 자살했어요. 목사가 왜 자살하죠? 목사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 왜 자살하느냐고. 이분은 안 믿은 거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 갔지. 머리에서 마루옆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빌라도가 주인이에요? 빌라도가 주인이에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이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빌라도를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빌라도를 붙잡으면 예수님을 버리게 돼 있어.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